팬데믹 시대의 회복 29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또 3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시편 118편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나를 해칠 수 있습니까? 요즘 사고도 많고 또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털끝 하나 상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병들어도 치료하실 것이고 문제와 염려의 문제들이 내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것이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우리는 어떤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만일이라는 말은 하나의 의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뭐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나에게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자꾸 큰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시험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를 곤란에 빠지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래요.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돼야 됩니까? 먼저 1번에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시편 3편 6절을 봅시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만 만나도, 조그만 어떤 일이 터져도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죽는다,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염려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다윗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천만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사람의 위협 때문에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한마디 툭 던진 말에도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붙잡고, 하나님 나의 대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사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옛날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 간증을 보내드렸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예?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정말 담대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집에 그 탈옥해서 칼을 들고 무장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협하면서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남편은 벌벌 떨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뭐 평상시에는 큰 소리 치고 살았지만 막상 그런 위기를 겪으니까 막 덜덜 떨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이 여자라.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여자들은요 위기에 강해요. 여성분들은 또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강합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이제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집사님이 강도를 바라보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연이 있어 여기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칼 내려놓으라고,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시라고. 그런데 내가 우리 오신 이분 당신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벽이니까 아침밥 먹고 그러고 가시라고,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아침밥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되니까, 이런 독한 여자가 있나? 그래서 야, 칼을 그 목에다 대면서, 너는 내가 무섭지 않냐? 내가 이걸로 너 콱 찔르면 너 죽는 거야. 이 여자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여인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예요. 당신이 나를 콱 찔러서 죽이면은 나는 천국 갑니다. 내 소원은 천국 가는 건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두려운 거는 당신이 나를 죽여서 살인자가 되고 이 큰 범죄를 지고 죄값을 받을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다 얘기하시고 좀 안심하라고, 가질 거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밥 한 끼 차려줄 테니까 그거 잡수시고 좀 마음을 가라앉고 그 다음에 그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강도가 어이없어서 파파러 가는 여자 뒷모습을 보면서 칼을 탁 놓고 있는데, 그 남편은 무릎 꿇고 터덜터덜 떨고 있죠. 죽일까 봐. 여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밥을 차린 다음에 그 밥을 먹으면서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새벽 3시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10시까지 그 강도랑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딱 큰 사정이 있고, 그래서 죄를 범하고 도둑질해서 그 감옥에 갔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하니까 이제 탈옥해 나와서 이 집으로 들어와서 돈도 뺏어가고 좀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자수하시면 새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강도가 설득을 당해서요, 10시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나 자수한다고. 그리고 자수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이게요, 지금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저거야 잘못돼, 저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요, 손양원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자기 아들 영인이 죽인 그 아들도 받아들이고, 자기 아들 장례식 끝나고 부흥회 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옛날 사람들은 능히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붙잡혀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붙잡혀 사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마귀에 붙잡히는데 10년, 20년을 붙잡혀서 삽니다. 어쩌다가 시험에 드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10년, 20년,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찬송한들 무슨 응답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꽉 붙잡혀서 설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자기가 시험 들었다는 걸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며 살아요. 그래서 제가요, 저 사람은 어떻게 10년, 20년을 시험 들어서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참 저러기도 힘든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러 유혹하러 우리를 들어오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마귀를 대적하신 분 있습니까?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누굴 미워하고 그럴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적이 있어요? 안 하시잖아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마귀가 주는 감정 그대로 받고 거기에 붙잡혀서 나가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상하고 더러운 심정 갖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사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그냥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지만 그 청년이 간증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홀어머니랑 같이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왔는데 그날 어머니가 좀 기분이 나쁜 일로 언쟁이 됐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살면 뭐하냐고 말이야. 자식놈들한테 내가 고생하고 막 원망 불평하고 막 있는 그릇을 막 확 집어 던지고 막 난리하는데, 아니 자기 어머니가 그러신 분이 아닌데 깜짝 놀랐는데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이 안 돼요. 막. 예? 근데 딱 보니까요, 그 마귀 영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어깨를 꽉 잡았어요. 그리고 와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어머니에게 있는 이 분노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요, 칵 하더니 갑자기 스르르 앉더니요, 야, 멍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했냐? 내가 왜 이러냐? 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가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으면 예수 이름, 염려 귀신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 부르고,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생겨,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막 욕심이 생기고 음란해지고 더러워지면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 보면요, 예수 이름을 붙잡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시험에 들고 상하고 더러운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이름을 붙잡고 명령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괴롭히고 오른손을 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오른손을 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악한 환경을 통해서 괴롭히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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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치료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회복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마귀를 계속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의 마귀에게 붙잡히면요, 자꾸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마귀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좀 이상해, 왜 저렇게 분노하고 예배드려도 태도가 왜 저렇고, 뭐 여러분은 그런 분 없지만 왜 찬송도 저렇게 안, 저 사람 왜 저러고 살지? 왜 그러냐면 마귀에 붙잡혀서. 마귀에 붙잡히면요, 죄를 범하면서도 죄악의 죄악의 그 어떤 이끌림, 매력적인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데 찾아다녀요. 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할. 아멘입니까? 예.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입술을 지켜. 아멘. 자, 잠언서 18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걸려있다. 이 혀로 말하는 말을 내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참 고쳐야 돼요.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 혀의 권세가, 이 말하는 것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우리가요, 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 제가 중학생 때, 제가 예수 믿을 때, 중학생 때 이 색가 건너방에 남녀호랑계라는 그걸 믿으세요. 그 아주머니가 지독하게 가난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집에 와서 12시가 되면요, 이걸 탁 붙잡고 남녀호랑계. 그러고 외쳐요. 그러면요, 갑자기 자다가 그 소리를 팍 들으면요, 막 무섭고, 그 다음에 막 귀신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요,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 남녀호랑계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남녀호랑계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찬송 몇 장 합시다 하는데 찬송을 못 하더래요. 눌려가지고 귀신한테. 그리고 목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말이야. 저런 귀신들에게. 자, 우리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며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찬송하니까요, 이번에는 남녀호랑계가 조용해지더래요. 그들이 가봤더니 다 도망갔대요. 예? 예?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 그냥 육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즐기고 육적으로, 그게 아니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예? 제발 부탁입니다. 믿음 없는 말, 악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그걸 막 내뱉으면서 사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마귀가 들끓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술을 보고. 어떻게 그런지 몰라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마귀를 물리쳐야지. 어떻게 마귀를 부르면서 사냐고요. 그 입술을 보면. 예.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41편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사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다. 기도해야 돼.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악한 말, 더러운 말, 그리고 남 비난하는 말, 불평한 말, 이 말을 벗어야 돼. 이 말을. 예? 거기에 막 거짓말 막 일삼고, 예?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안 서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가 늘 두렵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예?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그 말의 권세로 마귀를 부르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돼. 미국 선교사로 인도 사역을 한 스탠리 존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89세 때 중풍에 걸렸어요. 아니 89세면 오래 사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살고 싶은. 그래서요, 입술이 돌아가고 마비가 오는데 간호사가 오니까 간호사한테 아가씨, 말을 못해. 아가씨 이러면서 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얘기하니까 그 간호사가 예, 무슨 부탁이세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나한테 이 주사 놓을 때마다 큰 소리로 한마디씩 해달라고. 그 무슨 말을 해달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한마디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막 웃으면서 아이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이게 입이 돌아가서 말을 못하니까 당신이 좀 해주면 어떡해요? 아가씨가 아이 뭐 죽은 자의 소원도 듣는데 산 자의 소원 아이 들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주사 놓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주사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스탠리 존스가 입이 삐뚤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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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번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이분이 병원을 걸어 나왔어요. 입이 다 돌아오고. 예? 어떤 사람은요, 아유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야 고치고 다 그러죠. 병원에 가면 못 고칩니다. 제가 아산병원에 다니는데 너무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은 제가 5년 전에 아산병원 갔을 때와 지금 병자가 더 많아요. 아니 다 고쳐냈으면 병자가 없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또 짓고 또 졌는데 거기도 메어 터져요. 아픈 사람 천지, 아픈 사람 천지. 예? 뭘 고치긴 뭘 고쳐. 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고혈압 환자 아닙니까? 고혈압 고쳤어요. 이후제 우리 주치의가 뭐냐면 이제 약 먹을 필요도 없네요. 아유 이제 뭐 다 나으셨네요. 예? 당뇨도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뭐 특별히 운동하고 뭐 음식 가리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먹다가 죽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근데 하나님의 사명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 안 죽어요. 그 당뇨가 너무 좋아지니까요, 이 주치의가 아니 당뇨가 목사님 너무 좋아졌으니까 이제 조금만 노력하자고. 그럼 정상으로 데릴 거니까. 당뇨, 고혈압은 약 갖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셔요. 지금도.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아파요. 병원 찾아가서 돈이나 쓰고 돈 버리고 그러고 살죠. 아니 병원에서 고칠 병은 병원에서 고쳐야지. 맞아요. 제가 백내장 수술하니까 이게요 갑자기 환해졌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났나 그랬더니 아니요, 이게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환해졌더라고. 그러니까 돼요. 그러나 못 고치는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입술로 자꾸 고백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는 맨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당뇨병은 사라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혈압은 없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까지 죽지도 병들지도 아프지도 말고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내가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시면, 뭐 사명 끝나면 뭐 이 땅에서 뭘 살아요. 데려가시면 되지. 그런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입술에 아버지 악한 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셔요. 3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주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랬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 삼성그룹 회장처럼 45조 주세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렇게. 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릇만큼 주는 거예요. 여기 오는 물은 그릇도 안 갖다는데 이 이제 우리가 물그릇, 이게 물그릇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있으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태평양 같은 은혜를 주세요. 여기다 태평양 같은 물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마실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내 컵만큼밖에 못 받아요. 나머지는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믿음의 그릇이 안 돼 있고 하나님 다 주신다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 사람 돈 줘봐요. 네?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교회 당장 다음 날부터 교회 안 나오지. 아픈 사람이요 건강 줘봐요. 당장 다음 날부터 정욕에 빠져서 죄악되게 살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만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네. 그래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자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안 줘요? Why not?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요 어느 날 오더니 엄마한테, 엄마 나 3천만 원만 줘. 그러니까 뭐 하려고 했더니 깎아 사 먹으려고. 얘 이놈아 3천만 원 갖고, 이놈이 미쳤나? 야 여기 3천 원 가져가. 그래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애가 어느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요 요새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사업을 하려고, 우리 예빈이 사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 3천만 원만 꿔주시면 안 돼요? 예? 물론 쟤는 은행에서 꽂지만 그러면요 아버지가요, 야 3천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냐? 내가 5천만 원 줄 테니까 그거 사업하고 돈 벌면 갚어? 갚으라 그러지만 아버지가 그거 받겠습니까? 예? 자격만 되면요 5천만 원 1억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자격이 안 돼. 그 돈 주면 가서 타락하고 술 먹고 세상에 나가서 개세라사. 그러니까 안 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이 성경에 보면 피와 기름은 너희가 먹지 말라. 하나님께 돌리라 했어요. 하나님께 태워서 기름은 돌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라 했어요. 왜요? 피는 생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자기 건지 알아. 내 시간, 내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치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데. 두 번째는요, 기름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갖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거룩한 일에 써야 돼요. 근데 그거 지 건지 알아.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네? 그래서 기름과 피를 건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네? 그럼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요. 야, 너는 축복받을 만하구나. 하나님 앞에 받은 생명을 주님을 위해 써야 돼. 이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고, 그럼 하나님이요 병에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건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자기 건지 알고 착각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는데 만월이 여기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도요 잘못 키우는 게 자식이 자기의 사유물인 줄 알아요. 내 자식을 내가 키우니까 야 너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도 나가지 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리면요 하나님이 다 맡아주셔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네, 하나님.
그래서 우린 그거예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 내가 자격만 있으면 다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있죠? 남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들 큰일 납니다. 오늘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함부로 아유 저런 것들이 살아서 뭐해? 저거 팍 죽어버려야 돼. 하지 마세요.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볼 때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이고 아무리 제약된 인생이라도 하나님 그렇게 네? 하나님 두려운지 알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막 욕하고 교인도 막 욕하고 목사까지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죄인지를 몰라.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고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송사할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씻겨주셔서 의롭게, 그러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송사하면 안 돼요. 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막 세상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야 더 해라, 더해. 자, 오늘 본문 34절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여기 우리가 정죄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막 우리를 욕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그 미련한 사람은요 거기 가서 또 그걸 들어요. 아, 이 사람들이 옳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기독교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 안 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 욕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니까 욕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욕하게 돼 있어요. 왜? 악인들은. 제가 손양호 목사님 그 간증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모토로, 일본 일제시대의 그 식민지랑 예수랑 무슨 상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잡아 죽였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죽이고 손양호 목사님도 죽이려다가 해방되는 바람에 못 죽이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을 왜 이렇게 죽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공산당이 내려와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총살을,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죽였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어느 시대 때 핍박이 없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개독교 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막 말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우지 않으니까 막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그거 갖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악인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막 입 열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막 그러고, 그 사람은 저주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를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씻김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성품이 나빠. 알아. 그 사람 좀 이상해. 알아. 최 목사 저 사람 저거 틀렸어. 알아. 근데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정죄합니까? 정죄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는데 왜 정죄를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자식, 아유, 저거. 그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남편, 아유, 재수없어. 아유, 막 어디 가서 죽지는 않나? 야,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삽니까? 그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는데 왜 그거 갖고 죄 갖고 자꾸 뭐라 그래요. 세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서 뭐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최 목사 너 잘못했지? 너 가만 안 둬? 그런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꼼짝 못해요. 그래? 충분한 값을 갚았을 거예요. 사한다. 용서받는 거예요. 지금도 중보기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마지막 네 번째는 더 놀라운 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간구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요 그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니까. 예수 잘못 믿으면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더러우면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지금도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제가 어느 날에요 죄에 빠지고 막 게으름에 빠져 막 살기도 싫고 막 이럴 때요. 근데 나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막 나를 정죄하시고 그러고 아니 갑자기 내 마음에 쑥 올라오면서 위로가 넘쳐요. 성령이 위로하셔요. 야, 제 목사야 너 힘들지? 그래 내가 네 편이다. 너와 함께 한다. 다시 힘을 내라. 회개해라.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슉 올라와요.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가지고 막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타락하고 나는 죄악 가운데 빠지고 나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데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은요 보통 강팍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떠나가 나는 예수 필요 없고 그런 사람은요 보통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최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안 들어가요.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 문제가 큰 거예요. 자, 결론이 뭡니까? 38절 읽어봅시다. 자, 38절 따라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나와서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믿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좋은 말이지 뭐 이런 교훈이나 삼으려고 그러면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확실히 믿어요. 나는 대적할 자가 없다. 나는 하나님 모든 것 주신다. 나는 너끈히 이길 수 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확실하게 알아요. 아멘입니까? 네. 자, 39절 읽읍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39절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 한 가지만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못된 거 알아. 내가 죄악되고 지금까지도 악하게 사는 거 알아. 악한 말도 일삼는 거 알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놓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반드시 이겨요. 돈이 아니야. 권력이 아니에요. 에? 그게 아니에요. 그거 믿고 나가다가 나중에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백신만 맞으면 다 된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